부활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먼저 앞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선지자가 회상하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상을 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볼까요? 63장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한다. 옛적 모세의 때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 9절에서 살펴봤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1절에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정확한 번역은 그의 양떼 목자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이런 말인데요. 백성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양떼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모세로 대표가 되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바다는 당연히 홍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걸 홍해 사건으로 대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셔서 구원해 내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걸 이제 대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하는 옛적 모세의 때. 근데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때를 기억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이제 과거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기억을 합니까?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0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반역함으로, 성령을 건식함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환난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때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는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자 그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지켜요. 구하리라.
스가랴서 10장 9절에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렇죠?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 환난이 없으면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연단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거든요. 이 고난은, 이 환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과정, 이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면 될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당시 선지자 이사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져서 비로소 과거 모세 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야. 간절히 찾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똑같은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건 어떻게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을 두셔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구원해내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성령을 권심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살펴봤죠.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여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되어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뭐예요? 이게 영, 루아 같은 말이에요. 앞에서는 영이라고 여기서는 뭐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루아하고. 마른 뼈, 완전히 죽은 자. 마른 뼈는 완전히 죽은 자를 나타내는 겁니다. 죽은 상징에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아나게 하시니까 누구라고요? 성령.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부활을 주시는 분이 성령.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이 부활.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진짜, 모두가 다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이게 아닙니까?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기뻐하는 거. 이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일하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이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만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이들에게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져. 그리고 우리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또 맛보며 사는. 그 기쁨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그 부활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걸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이 성도.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걸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이 부활 눈에 보지도 않는 이 부활을 또 이렇게 맛보고 또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걸 또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이걸 또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은 뭐라고 그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1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다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깨우쳐주고요. 부활이 있음을, 진짜 부활이 있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다는 걸 깨우쳐주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알아보게 해주고,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그 생명이요. 그 생명을 맛보여주는, 그 영생을 맛보여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이 부활을 깨닫게 해주고, 이 부활을 누리게 해주고, 이 부활을 살게 해주고, 이분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선물, 이 성령을 왜 간절히 의지를 하지 않죠? 우리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부활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 성령이라고 명명하는데 왜 우리 상범들이 이렇게 이 성령님을 그렇게 찾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 우리 하나님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진짜. 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가져다 줬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이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항상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깨닫고 또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부활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이것이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었습니다. 이 말. 말씀을 잘 듣는 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영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이런 말. 그리스도에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엄청 많은데? 그걸 압축하고 압축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에서 하신 말씀이 압축하고 압축하면 뭘까요? 그걸 압축하고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분. 그리고 이걸 믿는 자에게는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라는 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말씀 중에, 아니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4구절만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지금 전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0장 말씀, 21장은 에피소드입니다. 21장은 에피소드고 20장까지가 예수님의 끝이에요. 그래서 20장 제일 마지막 말씀이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 제가 압축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구원자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라고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시 말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걸 믿는 자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살게 된다는 이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있다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을 주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영생을 주신다는, 부활을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생을 살게 된다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를 구원자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자 그리스도로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나 다시 살만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들어가서 영생을 살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면. 그래서 이 믿음이 뭘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내가 많은 사람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내가 이 생명을 줄 거야. 내가 살아난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걸 알아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죄를 짊어지고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짊어지고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대속으로 죽잖아요. 그게 나라는 걸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품으시고 내 죄와 내 사망을 품으시고 죽으셨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부활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아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세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났다는 거 알아보고 그걸 몸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세례, 이게 믿음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보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보지를 못하면 아직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백날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세례는 믿으면 다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고 세례를 받습니까? 잘 모르고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 내가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의미,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내가 세례 받았으면 그럼 세례 받은 자를 다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잘 몰라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모세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살아요? 모세라는 바울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꼴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거 있지만 핵심을 보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 이 할례를 부정하기 때문에. 할례. 그렇죠? 그들은 할례가 목숨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바울은 뭐를 가르쳐요? 마음에 할례를 했으면 하는 거다.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응? 겉으로 한 할례는 그거 할례 아니다. 그거 가짜다. 표면적인 할례는 가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응? 표면적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응?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러잖아요. 이걸 참을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바울로부터 우리가 이거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믿고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시면 알아보지를 못해요.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으면 다 구원받았으면 이런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야? 이상한 얘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세례가 그걸 몸으로 고백하는 거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빠져있으면 이 신앙이 빠져있으면 진리를 깨닫는 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지를 못하면 맨날 세례를 받은들 뭘 있겠어요 그게. 몸만 계속씩 올라오고 외에는 뭐 있습니까? 옛날에 군대 가면 그 호수로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워낙 초코파이 얻으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줬으니까 자 줄 서 호수로가 쫙 뿌리잖아요. 자 세례 받았다. 세례 받은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을 살게 해주시고 부활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이건 잘 듣고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거. 그걸 계속 듣고서 그럼 내가 죽은 거라는 걸 깨달아야죠.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왜? 아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죽었다는데 왜 자기가 죽은 걸 모르냔 말이에요. 이게 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래서 잘 전해서 이 복음을 잘 들으면, 제대로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생을 살게 해서 부활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말씀을. 이걸 제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을 압축하면서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서 이거 들어야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함께 죽은 거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닫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른 뼈라도 살려내시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려내시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해내시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이 진리를 좀 잘 깨달아서 성령을 부어받아 영생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받아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똑같은 말씀을 뭐라고, 어떻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팔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팔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이 안전하게 구원하셨다. 그게 12절, 13절, 14절. 12절을 볼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같은 말씀을 좀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찾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성령, 그들 속에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걸 사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팔,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팔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팔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 근데
우리가 이사야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인격으로 하나님 이걸 말씀하세요. 어디서? 이사야서 53장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을 위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요 1절에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고 2절에 인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2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강의하면서 잘 살펴봤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종의 죽음과 종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종의 죽음과 종의 부활. 이렇게 멸시받고 이렇게 질고를 지고 이렇게 대신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래서 죽으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하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구원의 능력, 이게 여호와의 팔.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팔로 그래서 자주 여호와의 팔을 말씀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팔은 다 뭘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팔.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의 팔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보고. 근데 그 여호와의 팔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팔입니다. 자, 이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어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고 그들을 광야에 있는 말처럼 인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광야에 있는 말. 광야에 있는 말. 광야에 있는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이 숲속에서 잘 달립니까? 아니면 메마른 땅에서 잘 달릴까요? 말이. 메마른 땅이죠. 나무도 없고 불린적거리는 게 없는 게 그곳에서 말은 그러니까 말이 달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광야인 거예요. 그렇죠? 나무도 없고 뭐 숲도 아무것도 없는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그 광야에 있는 말처럼 그렇게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달리기 좋은 그런 환경에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안전하게 잘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는 말처럼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정말 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안하게 가장 안전하게 잘 걸어서 잘 걸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구원해내신 걸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신 걸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는
모세의 오른손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는 이제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지나가게 했다고요? 주의 크신 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근데 그 놀라운 능력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 팔이 함의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 팔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팔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 이야기는 그냥 3600년 전에 지금으로 36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이 일어난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6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6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한 민족,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그런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앞에서도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몰래 맞겠죠. 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뭐 복음서가 있고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는 성경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에서 복음을 토론해. 그걸 깨달아서 성령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깨닫고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 뭔지 알아? 그게 세례야. 그게 세례야. 세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부활하는 거,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이게 세례라면서요. 이걸 알아보는 게 세례라면서요. 이게 믿음이라면서요. 홍해 사건이 그걸 말하는 거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품고서 죽어주는 걸 봐.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게 그게. 여러분, 홍해는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국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홍해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수도 세상을 상징하고,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지를 못하면,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절대 여기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홍해는 세상입니다. 홍해를 가는 건, 세상을 가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짊어지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가르는 겁니다. 세상을 멸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 그 주님이 내 주를 알아보는 자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부활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홍해 사건의 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게, 육체를 찢으신 이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로막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세상의 죄가 찢어진 거예요. 세상의 죄가 면해진 거예요. 세상이 면해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품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 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같은 것으로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팔이 인간의 팔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하나님의 팔이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팔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팔이, 그걸 이겨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짊어지시고 품으시고 죽으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해내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믿음을 받는 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때, 과거 모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팔 안에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 팔이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애국군들은 다 물살가는데 당신의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가시고, 안전하게 건너가잖아요. 다 실제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그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어디서? 믿음 안에서. 세례 안에서. 우리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홍해를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자. 모세 영화 10개라는 영화 보고 모세라는 영화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막 서릴 있게 막 하지만 막 죽고 발 뒤쳐서서 막 죽이고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그건 그냥 서릴 있게 보여주는 거 실제로는 이스라엘 하나도 안 다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다 걸었습니다. 애국군대를 다 몰살당하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엄청난 역사가 막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놀라워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찬양하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담아서 여기 우리의 세례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게 우리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걸 알아보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 세례만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 세례를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게 보고 절대로 구원의 분들을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말처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 세례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세례를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시고 당신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 전능하는 신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세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하늘이 난리를 피우고 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받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그 세례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쉬게 하셨도다. 여러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이 뭔지 아세요? 왜 골짜기에 내려가는 가축 이런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 얘기하는 거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게 어디? 그게 낙원이야. 그게 천국이잖아요. 마치 이 목자가 양들을 푸른 주장과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듯이 여호와 영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만들고 우리를 부활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그게 편이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구원은 부활이죠. 죽은 자 살아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부활이에요. 그렇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구원은 뭐예요? 기쁨이죠.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은요, 평안이죠. 수고하는 자에게 구원은요, 안식을 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 세상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 수고의 땅인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표해서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천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다시는 곡함이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천국인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를 거치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생활. 근데 이 수고를 거치고 한식을 누리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처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일은 앞에 13절 앞에 있는 12절에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 인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행한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힘을 누린다는 겁니다. 누가?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함께 자기가 죽은 자를 알아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자기가 죽은 자를 알아보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지, 끝까지 지키는지. 그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수고를 거치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영원토록 수고를 거치고 영원토록 슬픔을 거치고 영원토록 환난을 거치고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누구에게 성령께서 주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 왜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이 부활을, 이 구원을 왜 가져다 줍니까? 왜 줍니까? 대체 은혜로 왜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로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광의 이름,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영광의 이름을 만드시기 위해 인도하셨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부활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여러분 죽지 않은 자는요, 아니 자기 영광을 챙기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영광을 챙깁니다. 나를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해보세요. 다 자기 영광을 살죠. 우리는 매일 자기 영광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다 하면서 주 안에 죽은 자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만 알아보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셔서 부활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신, 이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들만. 이걸 알아보는 자. 이들이 드리는데 이게 부활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기뻐하면서 그 부활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이게 부활절 예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성령을 부어받아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부어서 부활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부어서, 왜 세상에 죄를 지고 죽으셨다면서요. 세상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면서요. 우리가 다 정말 성령을 부어받아서 부활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성령이 누가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잘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야, 내가 죽었구나, 그리스도 함께. 그걸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그걸 깨닫습니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걸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은 거구나.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내가 산 것처럼 살았네?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를 깨닫게 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을 맛보면서
이게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믿는 자는 성령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활을 맛보며 살아야죠.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죠. 그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냅니까? 이 힘든 세상을, 이 슬픔의 세상을, 이 환난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게 없이.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에게 부활을 사는 능력을 주셔서, 영생을 사는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신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기쁨을 맛보여 주신대요. 그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멸하실 때까지. 그래서 온전히 영원토록 그 부활, 그 영생, 그 기쁨, 그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해주실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미리 그걸 맛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분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죽으셨다는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나를 품고 죽었다는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사시는 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셔야 돼요. 믿는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가 죽은 자를 알아보는 자고,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를 알아보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잘 들으셔서 죽은 자를 제대로 좀 알아보고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사실을 여러분 되시겠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영생과 부활을 맛보며 사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인간의 이 지혜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붙들고 이걸 지키고 이걸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여 주시다가, 이 땅에서 이 안식을 맛보여 주시다가, 기쁨과 평강을 맛보여 주시다가,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며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 모두가 정말 잘 믿고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을 잘 살아내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려면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서 다시 살아나 나를 믿는 자를 부활로, 영생으로 구원해줄 그리스도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자를 잘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받아 부활을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